복음이 선포될 때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사야서 63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백성이 옛적 모세의 때를 기억하며 백성과 양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들 가운데 성령을 두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하나님을 찾는 그런 말씀인데요. 거기 보면 하나님이 백성들 가운데 뭘 두셨다고요? 성령을 두셨다. 세대주의론자들은 성부, 성자, 성령, 그래서 그 시대를 이렇게 구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구약은 성부 하나님의 시대고 신약은 성자 예수님, 그리고 교회는 뭐 성령의 시대다. 그런데 이게 또 한동안 교회에서도 그럴싸하게 또 그럴 것이다 이렇게 했었는데 이건 좀 맞지 않다라는 것이 이제 정설입니다. 뭐냐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은 모든 시대를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계셔서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거예요. 성령을 그들 가운데 거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일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일은 어떨 때요? 성령 충만할 때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설교하면서 제가 성령 충만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계속하니까 이제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실 때 기도의 단어가 좀 달라졌어요. 다 성령 충만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모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하기를 사모할 때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 또 그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에 저 사람들이 세술에 취했다라고 할 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설교를 하는데 이게 유명한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거든요. 이 내용이 쭉 있고 우리는 거의 끝부분부터 시작해서 말씀을 읽은 겁니다. 이 베드로의 설교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한 28편의 설교 중에서 거의 백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기 잡는 어부였던 이 베드로가 어떻게 이런 설교를 할 수 있을까? 결국은 이게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교회는 이렇게 시작할 때부터 반대자들에게는 좀 적극적인 형태로 복음을 선포했고요. 그리고 영적인 갈망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면서 교회가 선포하면서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날에도 계속되는 겁니다. 가톨릭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말씀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면서 개신교회가 개혁교회들이 계속 변화를 거듭했는데 계속 변화를 거듭해도 예전의 형태를, 그러니까 리터지, 예배의 예식이나 예전의 형태를 다시 좀 강화하자라고 하는 시도들도 계속 있었지만 그래도 역시 중요한 건 말씀이다라는 거죠. 종교개혁이 뭐냐?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안겨준 게 종교개혁이라는 겁니다. 마르틴 루터가 오직 믿음 이런 얘기 했지만요. 결국은 라틴어로 된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한 겁니다. 영국의 종교개혁도 결국은 성경을 영어로 번역해 주는 겁니다. 오늘날의 한국의 종교개혁도 결국은 뭐겠습니까? 성도들에게 성경을 읽히게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통큰통독 같은 이런 성경을 읽는 프로그램들은 굉장히 좋은 겁니다. 효과적인 겁니다. 이런 것은 교회가 계속 반복적으로 하면서 검증이 된 겁니다. 교회에서도 이제 우리 교회도 한 5년째 하다 보니까 이게 나름대로 시스템이 좀 있어요. 잘 따라오시면 180이면 가을 문턱에서 성경을 한번 딱 읽는 겁니다. 90일로도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좀 너무 빠르고 그럼 우리 뭐하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180이 좀 좋습니다. 2월 한 13일부터 시작되는데 그때 되면 이제 저하고 아내하고 밤마다 모여가지고 성경 읽으면서 계속 그것 때문에 이제 다른 이야기도 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 시간이 참 즐겁고 감사한 시간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역사는 오늘날에도 계속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이 더 역사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성령 충만함으로 일어났던 초대교회 사건들을 좀 살피면서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사모하는 귀한 시간, 우리 교회가 그런 시간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선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각 나라의 방언을 하기 시작했다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2장 초반에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면서 그들이 방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성령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은 이 현상이 신기하기만 했습니다. 어떻게 갈릴리 사람들이 지금으로 보면 이제 유럽, 아프리카, 그리고 소아시아 이런 지역의 언어를
저렇게 구사할 수 있겠는가? 영어 표현대로 하면 네이티브 랭귀지라 그랬는데 그 원어민처럼 그렇게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이게 신기했던 거죠. 도저히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내린 결론은 뭐냐면 이 제자들이 갈릴리 사람들이 새 술에 취했다 이렇게 말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전에도 이런 식으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공격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떡도 안 먹고 포도주도 안 먹고 그러니까 귀신 들렸다고 하더니만 내가 와서 인자가 와서 먹고 마시니까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라는 것은 술 취했다는 사람이에요. 세상의 것들을 즐기는 사람이라는 표현인데 그리고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하는구나 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자, 유대인들은 오늘도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술 취한 자들의 소동 정도로 지금 폄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베드로가 외치는 거죠.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여기는 이제 14절에는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이라는 것은 당연히 당시에 그 예수님을 죽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이런 사람들이겠죠. 이런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또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라는 것은 굳이 그렇게 분류를 하자면 그런 종교 지도자들과 예루살렘에 살면서 여기에는 각종 신분의 사람들이 같이 살았겠죠. 그들은 핵심 유대교인들처럼 확실한 종교적 신념은 없었지만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할 때 차마 용기가 없어서 안 된다고 막지 못했거나 구레네 사람 시몬처럼 그냥 구경 왔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고 올라갈 때 구경 왔다가 그 십자가를 대신 진 그런 사람, 이런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 거기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에 해당되는데 이런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지금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설교의 핵심이 뭐냐면 당신들이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나사렛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겁니다. 당시에 초대교회의 설교의 핵심은 우리가 죽인 아니면 당신들이 죽인 그 나사렛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셨다.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거는 지금 우리 입장에서 보면 너무 당연합니다. 근데 그 당시로서는 이게 굉장히 놀라운 진리입니다. 그리고 믿고 싶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진짜라면 이 종교 지도자들은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이 사람들은 누구 죽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거잖아요. 믿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또 그 사실을 몰랐던 사람들은 그게 사실이라면 우리는 그분이 십자가에 달릴 때 우리는 뭘 했나?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은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고 외쳤던 사람들이거든요. 군중에 그냥 섞여서 그렇게 했던 사람들인데 이걸 지금 베드로가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시면 베드로는 군중들에게 이 진리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더라고요. 그냥 예수는 그리스도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걸 막 전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 더 나가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청중을 설득하고 있지 않습니다. 논리적으로 이렇게 딱 들어맞아서 물론 이제 베드로의 앞에 설교도 내용들이 있긴 하지만 이게 오늘 우리가 말하는 무슨 기납법이나 연역법이나 이런 기본적인 논리 방법을 가지고 설명하는 그런 내용들이 아니라 일방적인 선포의 내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말씀을 연구하면서 제가 느낀 건 그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건물에 그러면 큰일 나는데 하여튼 불이 났다고, 여러분이 있는 어떤 건물에 불이 났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런데 누군가 뛰어 들어와서 여러분 이 불이 지하 보일러실 어디에서 불이 났는데 이 불이 점점 불길이 커지고 있어서 지금 우리가 빨리 피하지 않으면 인명과 재산의 손실이 참 큽니다. 그런데 도망갈 때는 엘리베이터 말고 저쪽 계단으로 가셔야 되는데 5번 출구 말고 1위로 가십시오. 이러면 그 얘기 듣다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돼요? 불이하고 그 말과 동시에 우리
우리 대피 훈련 하셨잖아요. 이렇게 따르는 사이렌 울릴 때 이쪽으로 막 나가셔야 되고, 중앙 계단 말고 엘리베이터 사용하지 말고, 평소에 배웠던 것들도 있는데, 일단 불이야라고 하면 사람들은 피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있는 곳이 어디냐에 따라서 대피 방법은 다르지만, 일단 뭐 불이 뭐 어떻게 발화 원인이 뭐고 이런 얘기보다는 그냥 빨리 피하라라고 하는 핵심의 내용을 들으면 사람들은 움직이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교회가 들어야 되는 말씀이 이런 겁니다. 교회가 어떻게 생겨났는지, 그리고 또 교회는 어떤 원리를 가지고 운영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왜 여기에 있는지 그걸 바로 알아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시다라는 이 핵심의 내용을 알아야 되는 거죠. 성령 안에서 선포된 복음의 메시지는 예수는 그리스도시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것은 복음의 내용이 뭔지를 확실히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 오랫동안 다녔는데, 말씀 오랫동안 들었는데도 복음을 전하라 그러면 복음이 뭔지를 참 이렇게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안타깝습니다. 이거는 잘 가르치지 못해서 그런가, 아니면 핵심을 자꾸 놓쳐서 그러신가 라고 하는 거죠. 초상집에 조문하면서 실컷 같이 울어주고서는 근데 누가 돌아가셨냐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선배 목사님이 어머니가 이제 상을 당하셔서 다녀오셨어요. 충청도 쪽에서 상을 당해서 이제 본가에 가서 장례 치러 오셔서 목사님 이렇게 위로하고 그러는데, 야, 근데 이번에 내가 아주 재밌는 일이 있었다고, 그래서 어떤 일이냐 그랬더니, 하여튼 조문을 누가 그 친구 목사님이 오셨는데 정말 그냥 정말 자기 어머니 돌아가신 것처럼 그렇게 애통해하면서 같이 울어주더래요. 그래서 너무 고마웠대요. 근데 갑자기 눈물을 뚝 그치더니 놀래더래요. 그래서 왜 그런가 그랬더니, 이분은 그 목사님의 부인이 돌아가신 줄 알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같이 울어줬는데, 가만히 보니까 영정사진 보고 또 그 사모님 보니까 이거 잘못 알았잖아요. 그래서 한동안 해프닝이 좀 있었다고. 그러니까 부고를 잘못 본 거죠.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아내가 돌아가셨다. 그렇게 여긴 겁니다. 여러분, 예수 평생 믿었는데 복음이 뭔지 몰라서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를 살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그 내용이 뭔지를 몰라서 되겠습니까? 근데 헷갈려하는 분들을 위해서 아주 어렵지 않게 하나님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는 그리스도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또 추가되면 이거죠. 당시로서는 예수는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었다면, 오늘은 본다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 예수님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이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저와 여러분을 오늘 여기 있게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는 누리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자, 복음이 선포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는 것은 우리의 가슴을 뛰게 만듭니다. 베드로가 그러죠.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자, 예수는 그리스도다라는 말을 다시 선포하는 거죠.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셔요.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건축자들이 뭐 좋은 자재를 가지고 건물을 짓기 위해서 다듬고 막 그러겠죠. 그러다 보니까 좀 짜투리나 이런 것들은 좀 한쪽으로 적혀 놓는데, 그런데 맨 나중에 머릿돌을 만들 때는 그 돌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머릿돌을 한다는 겁니다. 머릿돌은 그 건물의 이력을 설명하는, 언제 세워졌는지를 설명해주는 그런 중요한 돌입니다. 우리 교회 머릿돌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요즘 이제 동판으로 이렇게 돼 있어서 드림센터는 거기 있는데요. 본관의 머릿돌은 어디냐면 저 십자가탑 이렇게 보면 그 맨 밑에 있습니다. 근데 바깥 창으로 하나 더 있어서 잘 안 보이긴 하는데요. 계단으로 이렇게 내려가시다가 1층 내려가기 전에 그 중간에서 이렇게 보시면 거기에 머릿돌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아마 지금은 화단위로 이렇게 돼 있어서 잘 안 보여서 그런데, 아마 교회에 딱 들어올 때, 처음에 교회 건축했을 때 그 머릿돌을 보면서 교회의 어떤 연유를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시편 118편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지금은 그들이 예수님을 나사렛 그냥 목수 요셉의 아들 정도로만 그렇게 여겼고,
너가 무슨 권세로 이런 얘기를 하고냐 그러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그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들, 이걸 잘 보셔야 돼요. 백성들이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우리가 주님을 몰라뵀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몰라봤으니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회개하신 기억이 너무 오래된 기억 아닙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말씀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막 이렇게 가슴 막 저려오고 막 그랬던 기억이 저도 이 말씀 앞에서 그랬던 기억이 점점 희미해지고 있구나. 저도 회개하는 계기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제가 설교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설교의 어떤 스킬이나 방법이나 이런 데도 관심이 많았지 이 설교의 핵심 내용에 대해서 그리고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게 뭔지에 대한 고민이 적었다라는 그런 마음이 막 들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것이 사명인 저는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하며 그렇게 준비했는데 근데 이 말씀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말씀은 누가 들어야 되는데 왜 그분이 지금 안 왔지 막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건 지금이 아니라 내가 그때 이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데 이 설교 했어야 되는데 자꾸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말씀인 것을 제가 놓치더라고요. 이건 하나님이 누구 들으라 한 얘기가 아니라 물론 그 사람들도 필요하겠지만 정작 제게 주시는 말씀이었는데 제가 이걸 자꾸 놓치면서 죄송하지만 저는 목사가 직업이라고 생각해 보진 않았지만 직업적으로 이 말씀을 보고 있는 제 자신을 보게 되더라고요. 설교 오래 들은 분들은요. 본문만 봐도 목사님 무슨 설교하는지 다 안 돼요. 예. 저보다 대단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예. 저는 이분이 무슨 설교할까 이렇게 기대가 되면서 이렇게 선입견을 안 두려고 그러는데 그분들은 딱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어떤 예화를 목사님이 쓰실지까지도 대충 짐작이 간다는 거예요. 대단하시죠. 예. 그러나 우리는 설교의 평가자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저와 비슷한 경험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저는 바울의 이 고백 때문에 저도 이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고린도전서 9장에 보니까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제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100번, 1000번 전했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제가 설교 연번으로 이렇게 넘버링 하는데요. 제가 한 1500개 넘었더라고요. 주일 설교만 1500개가 넘으면요. 이만한 목사면 설교 주일 설교만 30년 정도 한 겁니다.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정작 제게 주시는 말씀 매일 말씀 묵상하고 그래도 이게 자꾸 다른 사람에게 적용시키려고 하는 욕심만 있었지 오늘 제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놓쳤다는 마음의 찔림이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의 찔림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종교인이든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종교인이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다 이렇게 비난할 수 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주로 어디의 사람들입니까? 교회 안의 사람들입니다. 먼저 우리가 들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변화되지 않으면 세상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변화된 심령이 있어야 그 심령으로 살아야 세상이 변화되는 거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지. 그 말씀 그대로 가서 전달한다고 해서 그 전달자로서의 사명만 가지고서는 세상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이런 이야기하면 좀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불편함이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깨우는 일들이라면 10번, 100번이라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어찌할꼬 솔직하게 반응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 많아서 좀 그러기가 좀 민망하시면요. 개인 기도 시간에 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오늘 이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심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회개의 역사와 함께 따라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회복입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데
회복을 뜻하는 영어 단어가 리커버리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영어하고 원어 쓰는 목사님 별로 안 좋다 그러는데 제가 오늘 어쩔 수 없이 좀 몇 개 쓰겠습니다. 그런데 이 리커버리라는 말이, 커버라는 게 이렇게 덮다 이런 말인데요. 리커버리라는 것이 리라는 접두가 붙이면 다시라는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리마인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덮어주시는데 다시 덮어주는 거예요. 죄와 허물로 얼룩진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덮어주시는 게 이게 회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그런 역사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그래서 말하는 거죠.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라고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사람들에게 답해 줍니다. 그날 세례받은 사람이 3,000이나 더 있다 그랬습니다. 자, 세례받은 사람이 그렇게 많은 것도 놀라운데 이후 그들의 삶에 일어나는 변화가 참 놀랐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 그랬는데요. 기도하기에 힘썼는데 이것도 잘 보시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남아서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 그랬습니다. 말씀으로 한번 나눴죠. 120명이 기도하면서 힘썼더니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그럼 3,000명이 회개하며 기도하는 역사가 일어날 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게 교회였어요. 그게 하나님이 지금까지 교회를 일으키시는 역사였어요. 교회가 시설이 좋고 목사님 말씀이 깔끔하고 그리고 성도들이 친절하고 이건 되게 중요한 요소겠죠. 그러나 이것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어찌할꼬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친 사람들에 의해서 그리고 기도한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는 변화됐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어떤 고민들이 많으십니까? 회개하고 계십니까? 말씀 앞에 반응하고 계십니까? 회복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이 서로 교제했다는 거 주목하십시오. 교제, 이게 회복의 역사인데요. 근데 영어 단어에 다시 회복이라는 말에 리스토어라는 말이 있습니다. 스토어 그러면 가게, 상점 이런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또 어떤 단어가 있냐면 저장하다, 이렇게 쌓아놓다 이런 말입니다. 근데 리스토어는 그 쌓아놓은 것을 다시 풀어내는 거예요. 그 교제가 뭐냐 그랬더니 회복인데 이 회복의 역사는 언제 일어나느냐? 쌓아놨던 것을 풀어질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교회가 그런 곳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담을 쌓아놨던 것이 풀어지고 내 마음에 상처를 쌓아놨던 것들이 풀어지고 이런 역동이 일어났을 때 거기에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역사를 우리는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쌓아놓는 것들을 풀어놓는 역사, 우리 교회 안에 이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읽은 본문과 이어지는 사도행전 2장 마지막 부분 말씀이 결론적으로 나오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자기들끼리만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 모임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가 다르구나 칭송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어떻게 해요?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결국 우리 교회가 부흥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10년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실 때 어떤 좋은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미 경험했던 것이고요. 우리 한국교회는 경험했고 우리 춘천중앙교회도 분명히 경험했어요. 그러면 이것이 계속 이어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끝까지 이 믿음 간직하시고 우리 믿음이 하나님 안에서 더 새로워지길 바랍니다. 이건 우리 자신만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에 우리 청년의 2부 예배 때 수련회 끝나고 여기 와서 같이 예배 드리고 그랬는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지난 금요일에는 청년들이 우리 심야기도 때 찬양 인도하고 그랬는데요. 은혜롭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구나. 이 역사가 계속 이어져 갈 것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 그리고 변화된 사람들로 인해서 교회 안에 교제가 충만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런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